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없다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확고한 재림신앙을 갖도록 권면했습니다. 확고한 재림신앙은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그동안 언급이 되어 왔던 재림과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재림의 날에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과 거짓 선생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순전하게 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티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구약의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티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티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겉모습이 티도 없어야 하고 흠도 없어야 하지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티도 없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처럼 탐욕과 방탕으로 살게 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티와 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순전한 삶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그런 꼬임에 빠져서 정말 이 탐욕과 방탕으로 살게 될 경우에 우리의 지체라든지 우리의 몸은 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성형수술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겉모습이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이 영혼은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단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고 우리 영혼을 순전하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정말 거룩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온전히 겉모습이 흠과 티가 없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이 순전해야 하면서 또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속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면 다시 오는 그때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급한 이 바와 같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곳곳에 언급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글조차도 거짓 선생들이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식하다는 표현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이 보편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나 또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재림에 관한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짓 선생이나 이단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충성스럽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실컷 놀고 쾌락을 즐기다가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열심히 하는 척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갑자기 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올 경우에 역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을 칭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거짓 선생들은 모두가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방금 읽은 17절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불의한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분별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베드로후서 2장을 강해하면서 이단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단이 모두가 거짓 교사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성도가 확신을 얻게 되고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데 올바른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티도 흠도 없이 순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서 분별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